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주일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소망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되면 항상 첫 주에 대강절의 의미와 뜻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마다 대강절을 지내지만 대강절의 뜻이 무엇인지 누가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대강절이 왜 있는지, 왜 나에게 이 대강절이 중요하고 소망인지, 또 우리 교회가 왜 이 대강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뜻이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 사용해서 하늘에서 내려옴을 기다린다. 자,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개는 라틴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도착하는 손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12월 25일, 여러분 가정에 12월 25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손님, 정말 소중하고 나의 평생에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참 소중한 분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집 밖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 안을 정리합니다. 왜요? 오셔서 혹시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환영하는 의미.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어제 교회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어요. 이런 표정 보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 있었는가요? 있었어요. 그동안 트리 중에서 제일 큰 트리가 등장했어요. 저거 어제 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주 큰 나무라서 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4명이 막 붙잡고 막 세우는데 겨우 세웠어요. 세워서 다 달지 못해서, 왜냐하면 나이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 달지 못했는데, 멀리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매년마다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나무 추리를 올리는 어떤 나무를 할 것인가 기다리고 전화하고 한 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서 드디어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냥 친교 쓰는 것처럼 그냥 모조품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살아있는 나무를 세웁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주님 보시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나무를 세우셨습니까? 살아있는 나무, 제일 좋은 나무를 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쁘게 우리 교회 오시는지. 그렇게 준비해 와서 그 추운데, 어제 얼마나 많이 추웠어요. 추운데 그 다느라고 참 힘드셨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소망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건 참 잘하시네요.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여러분, 절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말씀은 참 잘하세요. 이제 2025년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교회력으로. 그러면 2025년 한 해 동안 소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절망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 큰 소리로 소망. 자, 그런데 세상은 소망이라 하지 않고 희망이라 그럽니다. 세상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희망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희망이 성취가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다 희망이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는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탄절마다 대강절마다 주님을 또 기다려야 돼요? 오셨는데. 오시면 됐죠. 왜 또 다시 오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왜 다시 오셔야 돼요? 오시면 귀찮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매년마다 안 오시면 참 좋겠는데 나무 새로 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면 되죠. 그런데 왜 매년마다 사랑의 나무 그렇게 또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귀찮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신 주님 때보다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마지막 영원한 구원의 자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25일 그날 오신 주님은 이미 오신 주님 다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12월 20일 오셔서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가정, 믿음의 가정. 참 힘들게 살아오시는데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또 너무 힘드시고, 기도 제목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느 가정이지 하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누굴까 막 생각하시는데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 다 힘든 가정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축복하셔서 2025년대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그 가정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강절을 지내고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강절 되면 왜 자꾸 이 자주색 보라색을 할까요? 이 퍼플색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온통 천지가 다 퍼플색이에요. 친교실 가면 다 퍼플색으로 다 덮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대강절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주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사용하는 이 자주색이 사순절 기간에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주님 오실 때 그 고통받은 은혜 흔적들, 그것을 기리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시고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이 대강절 태어나심과 그리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이 자주색.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도 이 자주색을 많이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희생하는. 여러분 1년이 몇 주로 됩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1년에 52주일입니다. 52주 주일마다 성수주의를 하게 하옵소서. 10분은 아멘 안 하셨어요. 52주 소망주일마다 부활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왜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소망의 주일을 지키면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부활이, 주일이 부활하신 아침, 주일 아침에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리는 자리.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소망주일이고 부활주일이에요.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면 5개 초를 이렇게 세워서 진행합니다. 이 5가지 초 의미가 그냥 형식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 오늘 켜져 있습니다. 이 바로 보라색 소망의 초입니다. 이 소망의 초는 이사야 7장 14절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것을 기념해서 소망초, 예언의 초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보라,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평화, 하나님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베들레헴의 그 땅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분홍색 초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누가 전했습니까? 천사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사랑초, 천사들의 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라색. 주님께서 오셔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 들은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기쁨의 초, 목자들의 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오셔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해서 구원의 초, 12월 25일 그 주일 그날 기념하면서 하얀색 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이 다섯 가지 초가 이 대강절 기간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그리고 성탄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의미를 갖고 한 주 한 주 의미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녀보면 이런 화환이 걸린 걸 볼 겁니다. 저게 왜 둥그렇게 왜 상추 초록색을 할까? 그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상록수의 푸름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푸르는 24계절 언제나 변함없이 푸른 그 의미.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랍니까? 그리고 왜 둥그러냐? 세모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둥그란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돌고 돌아도 언제나 변함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건 누굴 위해서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망초, 우리에게는 이 소망주일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의미. 오늘 영광찬양대가 평화의 기도를 찬양드렸는데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인데 소망이지 왜 또 산 소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에도 죽은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은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은 우리가 기독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세상은 소망이라 하지 않고 희망이라 그럽니다. 근데 한 분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눈을 감긴 채 가린 채 그 비파 리라라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자세히 보면 원래 이 리라는 악기가 줄이 6개입니다. 근데 줄이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통 제목을 정하는데 무슨 제목을 정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절망입니다. 한 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끝난다. 얼마 있으면 이 연주하는 가운데 줄이 끊길 것이다. 그리고 보면 절망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리크 와츠라는 분이 이 그림을 소망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5줄이 끊겼지만 마지막 한 줄 남아있는 것, 그거 가지고 마지막까지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6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몇 줄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데 나에게 몇 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삶의 연주를 해왔는데 이제 다 끊기고 마지막 한 줄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끊길 줄 몰라요. 그래서 연주를 하지 못해요. 왜? 혹시 끊길까 싶어서.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연주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한 줄 남아있는 이 연주자가 이걸 연주하고 있어요. 언제 끊길지는 모르지만 소망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연주하리라. 여러분 타이타닉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예, 보신 분 한 2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데 마지막 그 악기 연주자 중에서 한 명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그 유명한 무슨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연주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함께 연주합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우왕좌왕하면서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들은 끝까지 4줄 가까이 연주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영화를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영화는 막 보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연주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잖아요. 지금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주님 만난다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죽는다고 들어갑니까? 살려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바다에 뛰어들어갔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연주하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연주자는 마지막까지 주님 나를 부르시는 걸 바라보면서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연주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절망을 준 게 아니라 소망을 주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도 결국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연주하는 모습. 이런 2025년도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 되돌아보니까, 악기를 보니까 타수줄이 다 끊겼어. 이제 나 줄이 하나밖에 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 연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2025년도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화의 기도 찬양하셔야 돼요. 52주 내가 머무는 자리에 내가 줄 한 줄밖에 없지만 이 줄 하나 가지고 내가 연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그 자리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연주는 믿음의 연주예요. 소망의 연주예요. 여러분이 찬양 부르는 거 힘들더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손 들고 하면 찬양 못해요? 그러니까 손 들고 찬양 그렇게 힘드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요? 소망은 나의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 앞에 삶의 연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소망의 줄을 내가 연주할 때 끊긴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붙잡고 이거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연주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바로 소망을 믿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래에 보면 영어로 미가 7장 7절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 선자를 너무 동경해서 아이들 이름은 마이카라고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근데 미가 7장 7절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제일 아래에 보면 전면에 미가 7장 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주간, 소망주를 시작하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나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상황에서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2025년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AD
64년에 역사를 아신 분들은 AD 64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인가, 중요한 사건인지 알고 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웁니다. 그 불태우는 가운데 이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 지웁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가 시작됩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가타콤 지혜사로 도망갑니다. 그런 서슬퍼런 치하 속에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소망 없는 죽음 앞에 있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공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영원한 세상, 축복된 세상. 그 유업을 누구를 통해서 있게 하시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죽음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사자밥에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불에 타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 그때 네로 황제를 때 핍박받는 성도들, 십자가에서 화형 당하면서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왜요? 죽어도 산다는 것. 죽어도 산다는 것. 그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의 소망, 그리고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에 인도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이 소망주일, 왜 우리가 산 소망이라 할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산 소망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음 앞에 있어요. 환영을 당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사자밥이 되고 있습니다. 사자밥에 먹혀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끝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으로서는 구원해 주실 것이 없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황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그거를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이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 죽어도 산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영원한 영생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영원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힘듭니다.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참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편하게 들으신 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 믿기 힘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힘든 분들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배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놓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 주 안에서 기뻐하라.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이겨내 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당한 가운데도, 시험 당하는 가운데도, 문제 있는 가운데도, 그런 시련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파선을 당하는 바다 가운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만 나타난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하신데 믿음을 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속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복음 전달함이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2023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해왔어요. 말해왔어요. 2025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 말이에요. 내 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오셔야 돼요. 주님이 앞서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이루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는 산소망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은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죽음 앞에 있지만 내가 이 죽음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되면 찬양하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고. 주님이 죽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7가지 세상의 모든 환난의 제목을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그려 7가지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 넘으면 2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3번째 장애물, 4번째 장애물, 7번째 장애물이 나옵니다. 그런 6번까지는 이겼습니다. 마지막 칼의 장애물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이 칼을 어떻게 이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마지못해 이기느니라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박해로 말미암아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이름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2025년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름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은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나는 산다. 여러분, 나는 죽어도 산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맨날 죽지 마시고 살아나셔야 돼요. 왜요? 주님으로 살아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부활을 1차적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는 성도잖아요. 세상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보다 큰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 장군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구약에는 임마누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말씀을 해석해 놓았어요. 구약의 임마누엘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마지막 유언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5년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소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자동으로 나와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이 가장 큰 소망하던 내가 죽어도 어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 간다는 것.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초대하실 것입니다. 12월 25일 이번 성탄절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소망의 주님께 예배드리며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